여러분, 오늘 영사가 사회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의상을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사회 볼 때는 좀 깔끔하게 오고 대표 기조자들 좀 깔끔하게 오고 이러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옷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잖아. 자세. 예배를 향한 나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고 우리 오늘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갔다 왔는데 운동복 입고 여기 탁 서 있으면은 저도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죠? 자세요, 자세.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받지 마시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경의 맨 위쪽에 보면 37절쯤에 언약궤를 만들다라고 주제가 나와 있죠.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하죠? 이 광야길을 가는데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되어 있다가 해방을 받고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언약궤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들이 40년이 될지 지금 100세 인생이니까 10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인생이 광야길과도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누구도 그 예상치 못해요. 여러분들이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 말씀 부활 주일과 함께 부활 주간을 맞이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계세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히브리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지금 나사도 그 우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것을 몰라요. 그걸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말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고 한번 살아봐요.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신문제가 와 있을 거예요. 정신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단어를 붙인 게 정신문제예요. 저는 이 정신문제는 나는 영적인 문제로 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내 정신도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부터 말씀 안에서 살도록 지은 게 여러분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말씀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만큼 나에게 소중하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나무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열매 따먹지 마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래.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듣고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가셔야 돼. 그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그리고 진짜 제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제자는요, 말씀 따라갑니다. 너희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은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진짜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제자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라요. 오늘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광야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일만 잘하면 삼시세끼 밥도 주고 잘 곳도 있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죠? 비 안 맞을, 태풍 와도 괜찮을 지붕이 달린 집은 있었을 거야. 근데 광야길은 어때요? 사막이야. 온통 모래밭이야.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었던 밥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잘만한 지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막입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기를 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책으로, 성경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야. 그냥 걸어만 가야 되잖아. 한없이. 여러분 이 광야길을 7일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리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그 그림으로 된 책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사서 보면은 구약 신약의 이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싹 다 그 여정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신학교 다닐 때 그거를 한 페이지 이런 A4지에다가 칸을 막 만들어 가지고 지도도 그리고 그 여정을 막 그린 게 있어요. 구약만. 하여튼 그 40년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덥고요.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가야 돼.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 이런 게 여러분들 인생과도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평생 430년간 노예되었다가 나왔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내 눈앞에 현실이 보이니까 전부 뭐예요? 불만, 짜증, 원망, 그 다음에 두려움. 이게 전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이냐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부르고 두려워할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지만 일 잘하고 하면 밥도 주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살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사막에 막 와보니까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신분이 노예 아닌 것만 빼고는 전부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백성들의 모습이 맞아요. 이게 맞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틀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가게 하실 거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었어요. 이 언약만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만 있었다면 이 현실은 내 눈에 보여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 눈앞에 지금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다가올 두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어찌됐든 하나님 자녀다 보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을 갖다 끼워 맞추죠. 막 도구 삼아. 급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어.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인다니까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정도라는 하겠지. 이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나중심적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 응답이다 생각하고, 물이 없으니까 물 갖다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면 응답인 줄 생각하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은 뭐예요? 말씀 따라 가나안 땅을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인데, 얘네들은 여기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살 것만 필요하면 돼.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요구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 되겠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래요. 언약궤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끔 그걸 메고 가야만, 당장의 계대들 눈앞에 일단 보여야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 이전에요, 뭐가 있었습니까? 세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절기가 뭡니까? 6월절에 언약에 피 바른 날 너희가 해방받아 나왔다. 430년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두고도 나는 흑암에 노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는 인생 속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게 하실 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언약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광야길을 인도할 것인데, 사실은 물이 나오고 만나가 있고 이 모든 것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올 것을 자꾸 응답을 바라고 자꾸 그걸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구하지 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뭐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제2의 것, 제3의 것 이거 구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 내가 네 배경이 되어주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뭘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막이 뭡니까? 지금 오시면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동하면서 쳐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천막 치듯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얘네들이 이제 유목생활 해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성막인데 우리 지금 교회예요, 지금. 이 성막 중심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곁에 어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 중심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축복하셨음에도 우리는 뭡니까? 전부 다 놓치고 내 것만 보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알리고 계시고 미리 얘기하고 계시고 미리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 이거 못 보고 자꾸 여기 다른 것 따라가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와야만 오는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은 다 뒷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만들어 그랬어요? 오늘 언약궤를 만들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언약궤를 메고 갔죠. 홍해를 가를 때 뭐부터 갔습니까? 언약궤부터. 홍해가 아니지 요단을 가를 때. 여러분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은요 막 바람이나 이렇게 막 오지 않는 이상 돌은 어때요? 유지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다. 절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다가 어느 작대기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땅에 꽂아가지고 싹이 나나 한번 보세요. 그럴 일이 없지. 말씀 자체가 뭐다?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잡고 가라는 거예요.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그 말은 뭡니까?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뭐 하겠다? 책임지시겠다는 거다. 말씀 따라가는 자들은. 이만큼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게 응답이 와요. 그 말씀 붙잡을 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는데 내가 말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응답 받아도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 받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나는 말씀 속에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체크해야 돼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그러면 응답이 없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나?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또 나의 현실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인가? 그거 여러분 바르게 체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응답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평생 억울한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가도 똑같고 안 가도 똑같고 그 고백이 된다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결국에는 교회와 등지고 살죠. 여러분들 이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고 계시잖아.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이 응답의 여정을 미리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한테서는 뭐예요?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 왜 가야 돼요?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땅이잖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오실 땅이란 말이죠. 이 세계복음화가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딱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여기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이번에 선교 대회 주일입니다. 오늘이 나의 선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나만의 이면계약, 내가 어떻게 살릴지 이거 찾아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다니고 있는 학교마다요, 저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산업 현장, 나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살릴 현장. 내가 돈 벌러 가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될 현장.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 또는 달란트들, 여러분 이거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세계복음화와 맞아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맞아지게 하는 비밀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어요. 내가 진짜 이 부분 두고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답 찾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두세 번 하고 안 준다고 뗄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그 시간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 나의 시간표에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잖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이거하고 맞아져야 돼요. 이거를 조금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237과 맞아져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와 상관없는 나의 학업과 기능은 내 노력밖에 안 되고 나의 잠깐의 어떤 그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 반드시 고통과 또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니는 직업이고 지금 우리 대학부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산업 현장을 가잖아요. 뭐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 그거요. 자녀 결혼하고 집 사고 자녀 키우고 하다 보면 터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걸로는 세계복음화 못해. 진짜 세계복음화와 맞게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를 향한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과 같은 진짜 후대 살릴 후대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 진짜 세계복음화할 선교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 지금 계신 많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자녀 둘 키우잖아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 교회에서. 기본 3명, 4명이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받는 그 월급 가지고 우리 애들 키우고 밥 먹이고 하기 바빠요. 세계복음화의 경제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뭐 할 때,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출 때.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나의 오늘을 점검하세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 눈앞에, 현실 앞에, 우리 특히 고3 랩런트들, 지금 당장에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내 성적 보면 한탄이 나오고, 막 한숨 나오고, 그럴 때 있죠?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 체크해야 돼요. 말씀 앞에 있는가? 내 현실 앞에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 맞춰져 있는가? 이거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언약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미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 붙잡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따라가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잡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나의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 메시지를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서 복음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라 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내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너에게 권능 주겠다. 말씀으로 힘 얻어서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세요. 나의 세계복음 찾으세요. 여기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지금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부 지금은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제약적인 곳에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나 청소년 시기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앞으로 여러분 고3 랩런트들 한 살만 딱 더 먹으면 모든 것들이 문이 열려지는 그 시간입니다. 짧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뭐 해야 돼요? 결단 내려야 돼요. 어떤 세상의 문화가 내게 들어와도 나는 복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간다.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내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요.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의 대학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달라져요. 여기에서 따라 여러분들이 렘넌트도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느냐, 증인으로 서지 못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요. 진짜 부딪혀 보길 바랍니다. 내 하루의 인생을 두고 한 번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짜 기도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토록 교회에서 나는 렘넌트라고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토록 세계복음화를 말하는데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대학 가면 또 바빠요, 여러분. 이 응답에 주역되어서 진짜 평생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이미 언약 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한 나의 이명계약을 찾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